창세기 3장 6절. 지금은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있지만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한 반에 뭐 15명, 20명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알겠지만 저희 때는 뭐 60명, 70명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그 학교는 더 많아가지고 2부제를 했어요. 2부제.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한 반에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안에 학생들이 둘이 있는 거죠. 70명이 두 반이 있는 거예요. 140명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어제 생각하다가 한 4학년 때, 제가 아주 어린 나이겠죠. 한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친척 한 분이 외국 나갔다 오시면서 이 어깨에 매는 그 책가방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필통도 선물해 주셨어요. 가방이 얼마나 멋지고 이쁜지 그 전교생 중에서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굉장히 재질도 전혀 다르고, 이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게다가 그 당시에 필통이 2층 필통이라는 거였어요. 필통이 두 단계로 이렇게 이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러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러 오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체육 시간 이후에 그 필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분실된 거예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필통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선생님, 이 서랍 안에 있던 필통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반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모두 일어나. 검사는 안 했어요, 선생님이. 모두 일어나라. 눈 감고 자기가 가져간 사람 손들어라. 아무도 안 다니죠. 가방 검사를 다 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간 사람 우리 반밖에 없는데 나머지 반은 다 이제 수업을 하고 우리 반만 나갔으니까, 체육과로 나갔으니까 우리 반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나 가지고 노발대발해서 내가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이 반에서 절도가 일어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전부 다 책상 위로 올라가려 놓고는 다 손을 들라는 거예요. 저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저도 올라갔어요. 저도 무릎 꿇고 손 들었어요. 눈 감고 손을 들었는데 팔이 얼마나 아픈지 범인이 자수할 때까지 팔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눈 감고 속으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가져갔나? 난 잊어버린 사람인데. 나는 내 필통을 잊어버리고도 나는 벌을 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이 뭐지? 왜 나는 내 필통 잊어버렸는데 왜 내가 범인처럼 똑같이 내가 두 손 들고 서 있는 거야 되지? 아주 불만이 잔뜩 있었어요. 팔도 얼마나 아프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1시간 내내 벌을 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내 거니까.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가져갔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절도를 한 것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절도를 했는데 나머지 65명이 똑같이 벌을 받았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연좌제라 그래요. 연좌제. 똑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이쪽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대 책임져라 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한 소대가 문제가 생기면 그 소대 전체가 벌 받아요. 막 중대 전체가 벌 받고요. 막 몇백 명이, 한 사람 때문에 몇백 명이 이게 벌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유격훈련이에요.
우리 박순호 성도 알겠지만 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맨 마지막 번호는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개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49 해서 49 다음 뭐죠? 50이잖아요. 49, 50 누가 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49개는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또 말했다고 그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한 시간을 또 구르는 거예요. 내가 했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멍청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책임을 지고 나도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언젠지도 몰랐던 그 먼 옛날에 한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 그 인간이 따먹은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제가 따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예? 원죄. 들어보셨죠? 원죄. 원죄란 내가 지금 여기서 자범죄나 고범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지어오는 그런 유전대 같은 그런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도 연좌제 있었죠. 왕한테 대항을 하거나 스트라이크 하거나 혁명이거나 이 역모를 일으키면 그 사람만 죽나요? 가족도 다 죽죠? 가족, 사촌, 육촌, 팔촌까지 전부 목이 날아갑니다. 저 사람은 내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야. 팔촌 친척인데 만나지도 않아. 근데 같은 친척이란 팔촌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삭직, 관직을 딱 삭탈당하고 유배당하고 또는 뭐 사형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저질렀나? 내가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원죄가 그럼 연대 책임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너희들도 같은 사람 아니냐? 같이 연대 책임져라. 내가 안 졌는데. 오늘 우리는 이 원죄,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한테 묻냐? 라는 거.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안 지었죠. 예, 죄 지을 만한 근거를 없애버리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면 돼. 그럼 선악과를 안 만들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나요? 그럼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범죄했다고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창세기 3장 볼게요.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3장 1절 보시면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 그냥 보세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했는데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돼. 그거 먹는다고 뭐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이 못 이겨서 하와가 결국은 따먹었어요. 그 아담은 왜 먹었느냐? 부인인 하와가 주는데 안 먹을 수 있나? 그렇죠? 주니까 먹어야죠. 뭐 너무 사랑해서 뭐 먹었다. 제가 볼 때는 안 먹으면 죽지. 그래서 먹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죄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사단 뱀이지만, 더 근본 원인을 찾자면 선악과 자체잖아요. 선악과만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렇게 원죄라는 이거를 갖게 했을까? 이 원인 제공이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한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사람이 범죄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또 옛날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기 서울의 대방동에 가면 성남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는 교목이 보통 일반 교목은 무궁화, 벚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교목은 독특했습니다. 감나무였어요. 감나무. 학교가 이게 교정이 넓은데 감나무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무실 앞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고 옆에 건물 옆에 한 두세 그루가 있고 그 산에 감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의 교칙 중에서 다른 학교에 없는 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을 따먹으면 3일 정학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엔 실제로 그랬어요. 감을 따먹으면 3일 정학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감을 언제 먹느냐? 가을에 추수할 때 선생님들이 쫙 추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큰 대봉인데 그 대봉을 1인당 2개씩 나눠줘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따먹으면 그건 정학입니다. 산에서 몰래 따먹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건물 바로 앞에, 교무실 앞에 있는 아주 큰 감나무, 그리고 양쪽 건물에 있는 감나무. 여기는요, 우리가 수업하면 고개 돌리면 창문 밖에 감이 달려 있어요. 물론 팔을 뻗어서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눈을 돌리면 감이 익어가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감을 따먹으면 3일 정학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벌이죠. 상상도 못할 벌입니다. 근데 제가 2학년 때 한 사람이 걸렸어요. 그걸 따먹어가지고. 정학을 당했네? 너무한 거잖아요. 감 따먹었다고 정학을 시켜요. 제가 그 감을 보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감을 되게 좋아해요. 단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저거를 따먹으면 정학이야. 저걸 따먹으면 큰일 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탐스럽고 맛있게 보여도 저거를 따먹어야겠다. 또는 몰래 따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요만큼도 안 했어요. 왜?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으면 큰일 나니까 저거 먹으면 잘리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단 요만큼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저거를 굳이 내가 저걸 왜 따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비교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과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겠죠. 상당히 많이 있겠죠. 제가 학교 옆에, 교실 옆에 그 감나무를 보면서 따먹어야겠다, 따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던 이유가 굳이 얘를 안 따먹어도 집에 가면 과일이 있고 시장 가도 과일이 있고 다른 단감도 많고 먹을 과일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모험을 해가면서 정학을 걸리면 정학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해가면서 내가 그걸 따먹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과일도 많을 텐데 굳이 이걸 왜 따먹으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하려고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무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 위에다 이걸 붙인대요.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대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나다니면 풀밭이 있잖아요. 풀밭이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또는 바깥에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선을 쳐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출입 금지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왜요? 출입 금지라고 써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굳이 거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풀밭에 재밌게 놀 수 저 가면 풀밭에 한번 뛰어놀고 싶다 라는 생각 갖고 있지만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눈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들어가고 굳이 그 선을 넘고 어떻게든 그거를 넘었고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성향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겠냐고요. 저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걸 왜 굳이 따먹으려고 했을까? 왜 다른 과일도 많은데 왜 그걸 따먹으려고 했을까? 만약에 하와가 혼자 있었다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라면 하와라면 혼자라면 벌써 따먹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먹고 싶지 않니? 오늘 새로 보니까 굉장히 탐스럽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진짜 죽겠다나? 그렇지 않을걸? 굉장히 맛있을 거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마음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 다른 이론과 다른 생각이 이 안에 집어넣으면서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죠. 네가 지금까지 안 먹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제가 평소에는 안 먹고 싶었는데요. 이 뱀이 나를 유혹하니까 저도 모르게 따먹었어요. 그랬구나. 너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뱀이 유혹한 거구나. 그럼 뱀만 내가 혼내겠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걸 실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뭘 했죠? 사단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아니에요.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끔 옆에서 그걸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
살인죄와 살인교사가 있어요. 살인죄는 살인을 직접 한 사람을 살인죄, 살인교사죄는 그 사람이 살인하도록 옆에서 지시하고 유혹하고 만든 사람을 살인교사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인하는데도 그거를 막지 않고 옆에서 막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을 뭐라는 줄 아세요? 살인방조죄라고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범법자고, 사단은 하와가 범법을 하도록 교사한 죄고, 아담은 방조죄입니다. 셋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 한 겁니다. 사단이 안 했으면 따먹을 일이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다면 하와는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따먹지 않아요. 왜?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사단이 유혹하고 흔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는데 남편한테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전 생각해봐서 왜 줬을까? 너무 맛있어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같이 먹자고 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범죄라는 것은 나누고 싶어 해요. 같이 하면 뭔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 상쇄됩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너도 했어.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게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범죄는요, 항상 주변을 다 끌고 들어갑니다. 나쁜 짓은 혼자 하지 않아요. 나쁜 짓은 항상 혼자 하지 않고 다 끌어들여야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기 때문에 이 나쁜 짓들은요, 많은 사람들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선한 행동은 다 끌어들이지 않아요. 왜? 나 혼자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엔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죄인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쁘게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를 먹고 싶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먹고 싶게 만들고 못생기게 만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먹고 싶든 이쁘게 하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돌아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 굳이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들 다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하나 탁 만들어 놓고 다른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선악과도 너희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선악과는 가능하면 먹지 마라. 너희는 먹지 마라. 선악과를 하나님이 못 먹게 했나요? 선악과에 독을 심어놨나요? 선악과를 못 먹도록 하나님이 그 바깥에 울타리를 쳐놨나요? 아니에요. 아무 울타리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든 게 아닙니다. 너무 높게 달려있다든지 사람이 먹을 수 없게끔 뭐 아주 깊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쓰게 만든다든지 그게 아니고 먹을 수 있게끔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마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상생활에서도 너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나왔죠? 그렇죠? 예배 나왔어요?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 볼 수 있죠? 예? 여기 안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막 로봇처럼 조종돼서 나왔어요,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반주자도 있고, 우리 예인이도 있지만, 얘네들이 미친 척하고 나 안 나가. 나 누울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한테 나중에 혼나겠지만 일단은 안 나갈 수 있어요. 예?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왔죠? 나와야 되니까. 예?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배에 나오는 게 내가 다른 데 못 가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수 있고요.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악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본능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죄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원해.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뜻이에요. 그게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만 존재한 건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세요.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거 안 하는 걸 원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선택할 거야? 저거 선택할 거야? 네 본능대로 선택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게끔 그냥 무조건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 섬기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있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나의 선택,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쁨의 선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선택하기 원한다. 너에게는 100가지의 기회가 있고 1000가지의 좋은 일이 있지만 조금 힘든 그 한 가지를 나를 선택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함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는 쉬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걸 선택하는 건 쉽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사는 건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부분이 내 본능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내 본능에 역행합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부분 피곤해도 어떤 걸 해야 돼. 눕고 싶어. 근데 일어나야 돼. 쉬고 싶어. 근데 일어나서 해야 돼. 다른 데로, 편한 데로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편하지 않고 힘든 그 자리, 힘든 그 길,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편한 길 갈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누울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잘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네가 먹고 자고 쉬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가서 즐길 수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하는 그 희소성 있는, 남들 다 하는 거 많은,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부분이 희소성이 있어요. 그만큼의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는 희소성도 없고 가치성도 없어요.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안 하는 자리, 남들 안 가는 길. 근데 그 남들이 서지 않는 자리와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에 분명한 희소성과 가치성이 있는지. 희소성은 남들이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상금이 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이쪽 길로 가는 사람에게도 1,000만 원 주고 이쪽 길로 가는 사람에게도 1,000만 원을 주는데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은 1명이고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은 999명이에요. 그러면 이쪽 길로 가는 사람에게도 1,000만 원 주고 이쪽 길로 가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주면 999명에다가 1,000만 원을 나누면 가져가는 게 얼마 없죠. 그렇죠? 1,000만 원을 가지고 999명에게 나눠주려면 가져가는 사람이 1인당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n분의 1을 하면. 그러나 한 명에게 1,000만 원 주는 거는 그만큼의 가져가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걸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희소성. 그리고 분명한 가치성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도 거기에 따른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 내게 받는 게 맞는 것. 우르르 가면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게 없어요. 남들 할 때 똑같이 막 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막 움직이면 안전하게 편하게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급과 그 받는 모든 것들이 n분의 1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거는 칭찬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희소성과 가치성을 두고 결정하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무언가 독특한 그거를 결정해야 되고, 그거를 결정할 때 가치가 없는 거라면,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남들이 선택하지 않지만 분명한 가치성이 있다면 그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든 길이든 무엇이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하고 뭐 결국은 이제 아파서 못했지만, 제가 왜 이스라엘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유학 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 또는 네덜란드, 그 외에는 좀 약간 남아공, 대부분이 미국이었어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가고 좀 아주 희소성 있는 사람들이 독일 저기 밑에 그 남아공을 갔죠. 그것도 뭐 손에 꼽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미국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 다 가는 건 난 싫다. 난 이스라엘 간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느냐? 거길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분명한 희소성이 있고 분명한 가치성이 있다. 졸업하고 바로 간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됐지만 그런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남들이 하지 않은 분명한 희소성과 가치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문제. 나는 네가 남들이 잘 서지 않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한다. 나는 네가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분명한 가치가 있는 희소성 있는 그 자리를, 그 길을 가기 원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과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고 하는 기쁨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쁨의 선택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슨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럼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죄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아담과 이 하와의 죄가 왜 우리에게 전가되고 왜 우리도 똑같이 죄라고 하느냐. 짧게 지나가겠지만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땅, 그라운드, 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하고 부르시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흙아, 땅아, 먼지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 자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흙,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사람이 범죄했어요.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온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하나 또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은 자주 질문이 나오는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어디 갔죠? 예? 왜 지옥?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지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 외딴 섬나라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섬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왜요? 아니 목사님, 그분은 예수를 믿는 복음도 못 들어봤는데 복음 들어볼 기회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도 지옥 가야 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이에요.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형무소 안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리 내가 먹는 걸 안 먹고 다른 사람은 주고 다른 사람은 주물러 주고 병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형무소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형무소 안에서 그런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을 석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죄인은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그럼 아무 문제가 없나요? 착하게 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왜 나는 구원받았 저 사람은 왜 구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원래는 지옥의 사람이에요. 나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지옥에 있어야 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천지 창조를 만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단어에서 그 나누사가 뭐라 그랬죠?
뽑아내다라는 뜻이 히브리어에 있다고 그랬어요. 뽑아내다. 어둠에서 빛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곳에서 빛을 뽑아내서 구별하는 것을 나누다라는 겁니다. 분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백성도 뭐죠? 하나님의 백성도 어둠의 백성,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성별 구별해서 천국 백성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삼았으면 내가 잘나서 뽑혔나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산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뽑아요? 저 사람은 왜 죽여버려요? 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산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범죄의 저주의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리에서 자꾸 저 아래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아?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생각이 출발되니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저주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저주에서 출발한 거, 어둠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간 갑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하다면 원죄 거기까지는 이해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다. 그럼 그 죄, 아담의 죄만 말할까요? 그 이후로는 죄를 안 짓나요? 그 이후로 죄 짓잖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항상 전도할 때 얘기가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하냐 하고 막 성질을 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경찰에게 붙잡히거나 그런 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많습니다. 진짜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범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행하고 범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면 살인 범죄가 됩니다. 이 도적죄라는 거, 절도죄라고 그러죠. 절도죄를 범하면 절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을 넘으면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절도죄라고 하는 그 선을 넘으면 절도죄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안 넘으면 절도죄가 안 돼요. 절도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를 하려고 하다가 절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도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려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칼도 들었는데 그냥 찌르려다가 양심이 찔려서 그냥 칼을 내려놨어요. 그거는 살인 범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생각만 해도 범죄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하는 자라? 살인한 자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가 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은 다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지만 우리 생각을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뭔가 우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출발은 아담 이후로 다 범죄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담을 만들 때 먼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먼지로 만든 거예요. 출발이 먼지예요. 출발이. 그리고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저주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뽑아내서 분리해서 성별하신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감사히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 때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둠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걸 보다도, 유혹해서 내가 마음에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넓은 길을 선택해. 남들이 다 가지 않느냐, 이걸 선택하지 않느냐, 너도 해라. 쉬운 길을 가라. 편한 길을 가라.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편한 길을 가라. 누구나 다 그런 말 하지 않느냐. 남들 다 그러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가라. 라고 말하는 게 누구 말이에요? 사단이에요. 와, 굉장하지 않느냐? 먹고 싶지 않느냐? 탐나지 않느냐? 네가 지름길 할 것 같지 않느냐?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남들 다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뭔가 희소성이고 가치성 있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지금 나에게 주신 선악과는 뭔지 그걸 생각해보고 내가 그걸 따먹을 건지 말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건지를 우리가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선택의 문제에 우리가 고민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영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